꿈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 이전한 모든 결과는 사실 꿈 같습니다. 지난 2달 반 동안 급박하게 결정되고 또 급박하게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9월 첫날 예정된 날 이렇게 이 장소에서 예배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고 믿습니다. 또 함께한 모든 분들의 수고라고 믿습니다. 사실 거여동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고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일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번 이전 과정을 통해 또 한 번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은 어려울 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이번에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이 일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와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또 헌물로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정말 저는 이 짧은 2달 반 동안 이전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주영한 교회 공동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고 보면 교회 이전은 우선 첫째로 지역의 변화가 왔습니다. 교회 처소가 바뀌었어요. 거여동에서 오금동으로. 옆 동네지만 동네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27년 동안 거여동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왜 이렇게 옮겨주셨을까? 먼저는 이 오금동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옮겨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역이 바뀐다는 것이 교회 본질의 변화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처소가 오금동으로 옮겨진 것은 지난 27년 동안 거여동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렀다면 이제 오금동에서 교회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을 주신 처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여동에서 외친 구호가 있었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거여동에서 시작. 거여동에는 주양교회가 있습니다 였어요. 근데 요 밑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 간판을 보셨을 때 뭐라고 써있죠? 오금동에는 주양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여동에는 주양교회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 둥지를 트니 오금동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역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 또 어디에 산다, 어디에 있다, 이건 너무너무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굉장히 중요한 존재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금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금 동네 이름이 왜 오금동인지 아세요? 오금 벌써 대답하시는데 원래는 이 지역에 자생하는 오동나무가 많아서 검은 거를 만드는 장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오동나무가 많아서 검은 거를 만드는 장인들이 많이 살아서 그래서 오금골, 오금리 이렇게 불렀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는 더 설득력 있는 것이 병자론 때 인조가 남한산소 피난 갈 때 백토곡에서 잠시 쉬었다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쉴 때 신하에게 안쪽 무릎이 오금이 저린다, 안쪽 오금이 저린다, 그래서 오금골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은요. 인조가 오금이 저린다 그래서 오금골이다. 이게 원래는 경기도 강주에 예전에 편입된 지역이죠. 그러다가 강동구로 이렇게 그다음에 송파구로 이렇게 편입된 동네고요. 우리 주변에 거여동, 문정동, 만청동, 방해동이 인접하고요. 제일 많은 곳이 넓은 거 오금공원이 있습니다. 이 송파 동네 중에 올림픽 공원을 빼놓고 하면 오금공원이 제일 넓은 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동네가 오금동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꽤 많고요. 지역에 한 3만 7천여 명이 살아요. 거여동이 1, 2동 합해서 한 3만 7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3만 7천여 명, 오금동은 1동, 2동 나뉘어지지 않았는데요. 근데 오금동이 저는 거여동에 살면서 늘 친근했던 건 성내천을 따라서 늘 산책을 많이 해서
성내천이 오금동을 거쳐서 올림픽 공원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금동은 참 친근한 동네였습니다. 공원이 많은 동네,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교회 마치 바로 도로에 나가면 바로 오금공원이 위치해 있지요. 그리고 학교도 많습니다. 아파트도 많고 학교도 많은 그런 동네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금동이 좀 친숙한 것은요, 제 고등학교 제일 막역한 친구 이름이 오금동이었어요. 제 친구, 저를 사실은 교회로 결정적으로 인도한 친구가 그 전에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전도를 제대로 받은 전도한 친구가 오금동인데, 참 이름이 재밌잖아요, 오금동이요. 근데 늘 이 친구를 만날 때, 청년 때 이제 늘 막역한 친구니까 예전엔 전화 걸어서 제가 좀 10분 늦게 가겠습니다, 그 친구 중에 오금동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막 웃었어요. 또 이름이 너무 이상하다, 오금동. 근데 제가 나중에 오금동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 너는 오금동 동장이 되면 끝내주겠다. 오금동에 오금동 동장이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벌써 먼저 떠났어요. 갔어요, 천국. 그래서 지금은 몇 년 전에. 근데 참, 그래서 저는 오금동이란 이름이 굉장히 지금 친근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친근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변화가 바로 또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예배 주소의 변화고요. 또한 두 번째는 그동안 좁고 불편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환경의 변화를 주셨는데요. 거의도 한 2층, 3층, 90평 정도를 우리가 사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인원이 많아질 때는 예배 공간이 협소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교제 공간이 많이 부족했죠. 제일 많이 여기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불편한 점이 많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로 새 가족을 인도할 때 좀 낡은 건물 때문에 장애가 된다, 이런 이야기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금동 성전의 이전은 예배의 처소를 넓혀가는 그런 이전이죠. 한 130평 정도 우리가 지금 3층, 5층을 쓰면 그 정도 넓은 공간으로, 그래서 그 협성 공간이 해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의 이전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주셨다라는 것, 그걸 또 이렇게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또 예배당 이미지도, 거여동은 현대와 전통의 한 중간 정도 교회 예배당 이미지였다면, 이 오금동은 그야말로 현대적인 모던적인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성전이다. 사실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엔 잘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보면 참 젊은이들에게, 세각소들에게 찾아가기 쉬운 예배당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전이다. 또 환경적인 큰 변화가 또 성전 이전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전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우리를 여기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죠. 교회 이전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섭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죠.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전케 하셔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좋은 환경이 바뀌어서 좋고, 또는 또 우연히 뭐 건물이 결국 경매에 넘어가서 결국 이사 올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거의동 27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제 오금동 시대에서 다시 일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27년 동안 거의동에 있을 때 수없이 이사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주인이 무려 4번이나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 꽤 많습니다. 27년도 안 바뀌니까. 근데 사실은 이사갈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때마다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오금동은 툭 터지면서 바로 그냥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섭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사적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을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1장 3절을 보면 여러분,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타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세요. 마지막 이제 승천 직전인데 이제 유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 동안 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제 몸소 실천하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일은 하나로 정의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사적 역사가 결국 그 2000년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늘 주양원 공동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자기 백성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 의미, 우리는 구원사적 역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주양원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이 거여동에서 오금동으로 이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라고. 여전히 우리가 거여동 이 일을 감당했지만 이제 오금동 시대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무엇일까요? 오늘 크게 전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즉 하나님 임재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즉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지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답은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왜냐고요? 이사야 43년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가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창조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면적으로 사람의 모습이고 건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는 단지 그런 형식과 기념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그런 기념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중요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예배가 살아있는, 그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공부할 때 여러분 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획을 맺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획을,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내가 너희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겠다. 이제 자기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뭘 하라 그러죠?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 가운데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그 영광을 보죠.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좁은 성막에 내가 있겠다. 그 이유가 있다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2010자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주신 또 부활하신 그분이 진정한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신 분 임마누엘의 주님이죠. 그 절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그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날마다 누리는 모습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멀리 추상적이고
또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자, 바로 주님이 꿈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꿈입니다. 우리 주영한 공동체가 이 새 성전 오금을 옮겼는데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예배를 저수지와 그 주변 논밭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농사가 잘 될 때는 항상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저수지에 물을 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신령한 예배를 저수지에 가득 찬 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논밭에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대서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지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충만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라는 주일 공동체가 선순환되면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는 생명입니다. 조용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예배가 살아있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구약의 성전,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규정한 성전의 정의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 예수님 그냥 그 성전에 상을 엎으시는 그런 개혁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 정말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늘 이곳에 올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 내 눈과 내 마음 항상 여기 있으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영광은 여기 있습니다. 뭐 건물이야 다 좋은 건물, 뭐 흐름한 건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의 이 마음이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시는 그 성전, 이 바로 오금동 이 새 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어서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주영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과 마음이 있는 그런 장소, 그게 바로 주영한 공동체 드리는 오금동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린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정말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찾을 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얼굴을 볼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서 늘 올려드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실 죄 때문에 인생들은 비극과 고통을 겪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죄 때문에 인생은 망가지고 깨어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뭐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이 세상은 죄로 깨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직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올려질 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360일 내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중보기도처로 또 중보기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주영한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꿈꾸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뭐 선교사를 한 사람 보냈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선교의 결과가 우리 교회가 되었거든. 누군가 여러분 전해져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왜 성교가 본질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할 때 예배드리지만 또한 세상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금동에 저와 이름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신 것은 세상을 섬기라고, 세상을 선교적 삶으로 살아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루살렘, 우리는 오금동이겠죠. 이제 오금동에서 서울, 전 세계 땅끝,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러분 땅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삶이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주님이 이 세상적 온결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이 중앙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부르권 선교 3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아프리카 땅끝까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더욱더 힘있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 전해진 복음 때문에 그 인생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 얻는 역사야말로 가장 귀한 역사 아닙니까? 인생은 결국 살아도 100년 뭐 얼마나 산다. 그러나 그 사는 인생 속에 살다 결국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인데, 하나님 그 영생의 삶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교회,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주 우리가 비전을 나누지만 중앙교회는 찾는 이 중심의 교회입니다. 찾는 이를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왜 찾는 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결국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거든요. 근원을 찾고 있는 것이 찾는 이들을 구원하는 교회. 여러분, 찾는 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찾는 이들을 섬기고 찾는 이들을 품고 나가는 교회, 그게 정말 주님의 나라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진실한 회심이 있고 정말 마음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해서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세상 것을 자꾸 채워가지만 더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공간은 결국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찾는 이들을, 바로 이 찾는 이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섬기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중앙 공동체가 이 비어있는 이 자리에 많은 찾는 이들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자리가 비어있다면 지금 거여동에서는 자리가 비어있지 않았어요, 그죠? 부담이 전혀 없었는데 여긴 지금 자리가 헝하게 비어있어요. 반이나 비어있네 벌써요. 예. 여러분 이제 한 분만 채우면 다 꽉 찰 것 같습니다. 옆에 여러분의 찾는 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친구, 또 그 누군가 나가 알고 한 사람이 찾는 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해서 함께 영생의 길을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부르권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제 더 설명할 필요 없지만 우리의 부르권 선교가 좀 더 영적 직임을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나라가 아직도 저 아프리카 부르권 땅에는 교회가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두룩 합니다. 무슬림권이라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 않지만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는 땅에 하여튼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또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참 부르권 지역의 영적 부흥이 오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선교적 교회로서 가장 우리의 중요한 땅끝은 사실 이제 아프리카 땅끝이 진짜 땅끝이 아니고요. 저는 요즘 다음 세대가 땅끝입니다. 여러분 갈등, 이 세대 갈등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세대 단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대, 지금 이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다음 세대를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 신앙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기독교 신앙을 잘 전해주고 가르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경외한 법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정말 땅끝 선교입니다. 저는 오히려 아프리카 땅끝보다 지금은 자녀들 세대가 더 땅끝이라고 느껴집니다. 단절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10대, 20대, 30대, 40대가 왕성하게 세워지고 활동하는 교회, 또 세워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어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존재 양식이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존재 양식은 교회로,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존재 양식이거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이 연합해서 한 분을 이루듯이 오늘 교회도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모든 각기의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 교회죠. 우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한 것은 구호를 외치고 유니폼을 하나로 입어서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인종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된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된 교회지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모습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로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부름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 주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실천상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노력하는 게 원래 하나인데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됨의 실증적인 실천적인 현장이 어디일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계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회가 교회됨을 알려주는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사랑 가운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까? 그 고통에 공감하고 그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정말 교회는 그 어느 일보다도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연합의 의미요, 사랑의 의미지요. 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정말 저 교회는 다른 우리 일반적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오늘 목자의 편지에 미치도록 사랑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서로 미치도록 사랑하는, 정말 그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주신 분인데, 우리에게 그러면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두 번이 없습니다.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일생, 그런데 그것도 사실 100년도 안 됩니다. 장수시대 합니다. 그것도 금방 갑니다. 한 인생 지금 5학년, 6학년 된 분들은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온 걸 생각하면 앞으로 올 시간도 아마 찰나처럼 지나갈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결국 그의 나라에 완성된 그날 바라며 달려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며 무엇에 살 것인가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새롭게 모여서 새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꿈꾸고 달려갈 것을 명하십니다. 결국 인생은 꿈꾸는 자들이고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꿈은 야망과 야심을 꿔서 자기 일신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세상의 꿈일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이죠. 주님이 기획하셔서 연출하셔서 주신 꿈입니다. 정말 저는 늘 우리가 꾸는 꿈이 내 꿈이라면 그걸로
그야말로 세상만 개꿈으로 끝날 수 있죠. 내 일신상의 꿈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연출한 꿈을 꾼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늘 그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산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느껴지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의미가 정말 그 꿈을 무엇을 어떤 꿈을 뭐 우리가 말하는 명예, 돈 이런 것을 꿈이라 그런다면 결국은 자기 야망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꿈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새 성전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꿈꾸는 자들로 또 그 하늘의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과 영광이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잠시